말씀의 제목을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2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요. 예레미야 22장은 유다 말기에 그 악한 왕들,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져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애들을 때립니까?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곱게 자라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랑 같이 부모님한테 혼나면 제가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그 사역하시던 그 교회 시골에 춘천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에 누나를 한 명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나랑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누나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혼내실 때 어떻게 혼내셨냐면은 나가서 회초리 구해와. 그냥 보이는 거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고 초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회초리 구해와. 그러면 이제 제가 맞을 거 회초리를 구해와야 돼요. 그럼 어떤 거 구해오겠어요, 여러분? 하늘하늘한 갈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 되겠어? 더 굵은 거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이제 맞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잘못한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자녀들에게 회초리 구해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마대자루를 갖고 오겠습니까? 마대걸레 봉을. 만약에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알아서 하죠.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를 들춰내셔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춰내셔서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을 태초에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실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절절 끓는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23장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요, 1절에는 세 가지 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양떼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숨어있는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주인. 양들의 주인.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에 라는 의미는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장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양떼들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두 번째 분명히 양떼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세운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는요, 목자들에게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 목자들이 있었어요. 어린 목자들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냐면 양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임무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개들을 끌고 양떼들을 물이 있는 곳, 이 어린 아이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꼭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이 어린 목자들의 임무입니다. 자, 어린 목자의 임무는 뭐를 찾아가는 것이다? 물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과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도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곳에 영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 있는 목자들이 또 고용이 됩니다. 이 경험 있는 목자들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맹수들이 자기 양떼를 공격할 때 이제 경험 있는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양들을 돌보고 생명과 직결된 물로 인도하고 또 양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3장 말씀에서 목자를 책망하십니다. 2절에 그 이유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 목자들은요, 양떼를 인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흩어버렸대요. 양떼를 흩어버렸고 몰아내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의 행동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행동이었다.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이 세팅에 놓고 보면 왕들과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다 흩어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에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다 흐트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를 다 포기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자, 타락한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게 목적이라면 때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말씀은 2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남은 양떼를 모으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이 흩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양떼를 불러 모으십니다. 두 번째, 그 양떼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선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1단계는 양떼를 불러 모으는 일, 2단계는 양떼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 그리고 3단계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또 이것이 결과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셨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계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런 역할과 임무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는 그에 걸받는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은 은혜만 세면서 하루하루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지만 우리도 어린 목자들처럼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양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에게 교회는 말씀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가고 싶은 곳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그러면 아빠 정신이 나갔어? 교회 가야지. 나는 교회 안 가면은 진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쇼핑몰과 경쟁할 수는 없어요. 왜? 경쟁에서 저는 이길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귀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5절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자손에서 지혜로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의 왕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다 버렸습니다. 정의는 여러분 뭡니까? 재판의 판결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시드기야는요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해 내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7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저항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자기의 원래 우리, 아까 그랬죠. 양들을 우리로 불러 모으겠다. 그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우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은 요새에 있었습니다. 어떤 요새였느냐? 성이 있는데 그 앞에 강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냐면 뗏목을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여러분 타세요 해갖고 가가지고 싸우려 그러니 위에서 화살 몇 번 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도 우리의 요새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만만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술을 매일 퍼 마셨습니다. 근무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보초도 안 써도 돼요. 누가 오겠습니까? 예. 뗏목 오는 소리만 좀 들리면은 이제 가서 화살만 쏘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교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와봐. 여기다가 마시자. 폭탄주 섞어가지고 마시면 이랬겠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물줄기를 바꿔버렸어요. 대단하죠?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 상류로 올라가서 물줄기를 토목공사를 해서 딴 데로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 있어서 물 수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의 영적인 가드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여러분 영적인 가드를 내려놓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영적인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드를 내렸을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 수위가 다 내려간 다음에 수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또 성취가 되느냐? 궁극적으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서 이 사회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날이 이르는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언제 인도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끝나고 나서, 통일 왕국도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예레미야 시절에 이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출애굽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과거의 하나님의 의로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 좀 이따 가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여기까지. 자, 북쪽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도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출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때 그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죠. 현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일이니까요. 그들의 시점으로 놓고 보면 현재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 세상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그 순간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만, 이거를 다른 말로 추억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 집 신앙이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우리 집은 옛날에 다 어쨌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애굽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애굽의 구원만 쳐다보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과거만 쳐다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의 역사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역 끝나고 손 털고 하늘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옛 추억만 되새김질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의로운 가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과 성화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내고 계십니다. 우리 강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역사와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내고 계시거든요. 그 열심에 우리 또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